다 함께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까지와 20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12절로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로 25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많은 설교를 들어보시면 부흥 집회, 간증 집회, 또 인터넷 유튜브에서도 목사님들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들어보시면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간증들, 병도 낫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그런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데요. 그 많은 분들의 또 많은 목사님들의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면서 하시는 그 간증거리들이 너무 다른 사람들 이야기 같은 거예요.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 다른 교회의 이야기인 것 같고 고만리장천 멀리 계신 하나님의 다른 이야기, 지나간 이야기,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마음 가운데 막 간증거리들이 들려졌는데 이 간증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이 느껴지는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나중에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내가 별로 응답을 많이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저 나름의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막 응답 주신 것을 내가 막 체험을 했으면은 그러면 다른 어떤 간증이 그렇지, 나도 그런 하나님 만났지, 나도 그런 체험이 있지, 그러면서 막 아멘이 나오고, 그렇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도 아멘은 없으신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막 느껴질 텐데, 그때는 저도 별로 체험을 많이 못했던 거죠. 응답을 많이 얻지 못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었던 것입니다. 조 목사님께서도요, 설교를 하시면서 응답을 하셨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동시에 조 목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도 많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으셨답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많은 응답을 받기도 했지만 기도 가운데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기도의 응답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원하신다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 응답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적용해야 할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먼저 드세요. 첫째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실제로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 걸 한번 보셨고 그 다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그걸 봤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무화과의 때도 아니고, 그렇죠? 무화과에 그냥 잎사귀만 있었던 것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또 20절에서 22절까지를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의 이게 무화과 나무를 교보제로 사용하신 거죠. 교보제. 남자들은 이제 교보제가 무슨 말인지 압니다. 어떤 예를 들면서 어떤 보여주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쓰여지는 그 재료들을 교보제라고 합니다. 남자들 군대 가면은 교보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시고 이튿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해라. 기도할 때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 23절에 산다로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대로 되리라는 이야기를 또 하세요.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이야기를 비로 드시면서 그대로 하면, 그대로 믿으면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결론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믿음 때문에 오는 것이다. 믿음 때문에 오는 것인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에 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마음에 의심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첫 번째가 마음의 의심입니다. 2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대로 될 것인데 그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의심이다. 의심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의심을 이긴 사례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의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어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맞나? 아니,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니.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는 게 이게 맞나? 내가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진짜 맞는 걸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백세 주신 아들을 이걸 제물로 바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걸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왜 의심이 없었을까요? 엘리사 시대에 나만 장군을 보세요. 나만 장군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나만 장군이라고 왜 의심이 없었겠어요? 7번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단강에 7번. 왜 의심이 없었을까? 무리를 걷는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걸어와라, 무리를 걸어서 걸어와라. 베드로가 왜 의심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 물속에 내려가면 내가 정말 무리를 거둘 수 있는 거 맞나?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 맞아? 걷다가도 의심하니까 빠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요, 기적을 이룬, 응답을 얻은 많은 사람들이 의심과 싸워 이겼어요. 의심과 싸워 이겼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 원하실 때 우리의 응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의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따라할까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심은 조금도 갖지 마라. 의심은 조금도 갖지 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작은 의심이라도 그 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격하고 내어 던져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듣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읽거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오늘 당장 막 응답이 내릴 것 같고 병이 고쳐질 것 같고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성경을 덮고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면 그 다음 또 스멀스멀 의심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의심과 싸우는 기간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이 의심과 싸우는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뭐와 싸웠을까요? 의심과 싸웠어요. 의심. 하나님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 맞아? 진짜로? 홍해를 가르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함께 하시는 이분이 정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결국 인도해 주시는 거 맞아? 가나안 우리 언제 들어가? 늘 의심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언제 우리가 저 애굽에서 먹었던 것 같은 그 맛있는 것들,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먹게 될 거야. 우리 언제 먹어? 모세가 정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할 지도자가 맞는 거야? 의심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의심과의 싸움이에요. 그 의심과의 싸움을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간혹 제가 목회를 한 23년 정도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의사가 그러는데 암에 걸렸대요. 3기래요. 말기래요. 6개월 남았대요. 3개월 남았대요. 목사님, 그런 분들을 간혹 봅니다. 그분들은요, 그런 의사들의 선고를 받고 난 뒤에는요, 지금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이미 죽은 것 같은. 암이 꼭 3기, 4기 아니라 초기만 돼도 목사님, 제가 암 초기래요. 무슨 암 초기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죽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얼굴도 캄해가지고 하루에도 천당과 지옥을 12번씩 오간대요. 하루에도. 꼭 암병 때문이 아니라 뭐 자녀의 문제, 장막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천당과 지옥을 오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 그렇죠? 천당과 지옥을 오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응답이 있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의심을 내어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목숨 건 의심과의 싸움입니다. 목숨 건 의심과의 싸움. 그 의심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의심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음으로 하나님 붙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은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처럼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말씀 한마디에 나무를 뿌리째까지 마르게 하는 그런 능력,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했는데 그대로 되는 능력, 이와 같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실상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산과 같은 문제들 예수 이름으로 바다에 던져져라, 우리가 막 기도를 했어요. 에? 암병의 태산과 같은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장막의 문제, 물질의 문제, 태산과 같은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바다에 던져져라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가정, 자녀, 물질 기도를 했어요. 현실은 어때요? 현실 다 100% 응답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기도 응답 받지 못한 문제들이 많아요. 나 자신의 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래가지고 하도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아유, 하나님은 웬만한 내 기도 제목은 응답을 안 해주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오늘 새벽 예배도 안 나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 새벽 예배 자리가 좀 텅텅 비어 있는데 기도 응답에 체험도 별로 없고, 내가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이 없을 거라는 그런 의심이 있으니까 안 나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런 나 자신과의 감정의 문제, 나 자신과의 죄의 유혹의 문제, 나 자신과의 의심의 문제, 이런 것들과 늘 싸워요.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과의 문제에서도 사실은 생각의 문제로 다투고 그것이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좀 더 이해할 걸, 내가 좀 더 용서할 걸. 죄를 짓고 난 뒤에도 그래요.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그렇죠? 죄 짓고 난 뒤에 후회하잖아요. 내가 그때 좀 더 유혹을 물리칠 걸, 참을 걸.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 이 기도 저 기도 가운데 응답 받는 것도 있지만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죄의식이 들고 낙심이 들고 실패의식, 패배의식이 들고 정신없어 할 때 꼭 기억해라. 용서를 기억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심과 같이 너희도 너 자신과 내 가족과 내 교우와 내 이웃을 바라봐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용서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바라보세요. 아멘입니까?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의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그게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법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만나는 법은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주님도 우리를 만나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를 만나실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만나실 수가 없거든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은 주님도 늘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늘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가족을 바라볼 때, 교회의 교우들을 바라볼 때, 이웃들을 바라볼 때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화목할 수 있고, 그래야 묶이고 설키고 뭉쳐진 것들이 풀어지고. 왜 아멘이 없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 안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시기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을 용서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을 용서할 때 응답도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가 응답돼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질병이 녹아내려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주의 올무가 끊어져요. 따라합시다. 용서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용서하면 치료가 임하고, 용서하면 올무가 벗어지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할 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응답을 방해하는 의심,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오늘 우리 가운데 없는지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심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어 쫓고 오늘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응답을 얻어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